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39장) 오 영원한 내 주 예수. 139장 오 영원한 내 주 예수 앞서서 가시니 이날은 주의 승리는 영원 무궁하리. 저 용서 받은 무리들 주 함께 나가니 그 나라 강한 권세가 영원히 있도다. 온 인류의 구주 예수 앞서서 가시니 주 뜻을 따라 우리도 십자가 지리라. 갈 길이 멀고 험해도 주 따라가리니 그 나라 굳게 세우러 다 함께 나가자. 참 소망의 내 주 예수 앞서서 가시니 이 세상 온갖 탐욕이 다 사라지리라. 온 인간 세상 어디나 주 뜻을 이루니 참 사랑과 참 평화에 종소리 울린다. 참 생명과 빛 되신 주 만왕의 왕 앞에 그 위엄 높이 길이여 호산나 부르자. 온 세상 가는 곳마다 사랑이 이기니 참 친구 되신 주 예수 앞서서 가소서. 아멘. 누가복음 19장 말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8절까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8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다본이라 불리는 산 속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니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가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시매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도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룰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도리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어제가 종려 주일이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 그 입성은 이제 예수님 공생애를 치는 세 번째 입성이시죠. 6월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세 번 가셨는데 이번이 이제 세 번째고요. 그 세 번째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그런 길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바로 저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출발하셨겠죠. 그래서 출발하셔서 지금 바로 남쪽으로 가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되는데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북쪽으로 올라가셨잖아요. 올라가셔서 거기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시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자 이제 그 고백을 들으시고 그것이 이제 베드로의 불완전한 고백이긴 했지만 하여튼 그 고백을 들으시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길을 떠나셨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았지만 이제 예수님께는 그 골고다의 십자가가 이미 보이기 시작했던 길이죠.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마다 이 십자가를 향해서 더 가까이 가시는 그런 길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정이 이제 쭉 있었고요. 드디어 이제 이 베다니까지 감람산까지 이제 오셨죠. 그래서 28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 중에 앞서서 가시니라는 그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 우리의 앞에서 앞서서 가시죠. 우리 보고 먼저 가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앞서서 가시고 나를 따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국이 어디에 있는지 그거를 유심히 바라보고 그 길을 이제 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는데 그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렇게 환영하고 열광하고 호산나를 외치고 감람나 그 야자 열매의 가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고 했던 그런 의미가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고요. 거기에 이제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그런 예루살렘이었죠. 십자가로 가는 그 길에 불의의 재판도 있었고요. 하여튼 그런 일들을 통해서 결국 십자가로 가는 그 길을 앞서서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가시는 중에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 가까이 가셨을 때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처럼 그가 그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이다 하는 예언이 이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신 바가 있고요.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여기까지 걸어오셨는데 굳이 나귀를 타실 이유는 없거든요. 그리고 감람산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은 이제 한 2km도 남지 않은 길입니다. 5리도 남지 않은 길이고요. 그리고 그 길은 어떤 길이냐면 감람산이 예루살렘보다 한 50m 정도 더 높은 산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모리아산이거든요. 모리아산. 이삭을 번제로 바쳤던 그 산입니다. 그 산 꼭대기에다가 세운 도시가 예루살렘인데, 그러니까 감람산이 여기에 있고 예루살렘이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요렇게 골짜기입니다. 요 골짜기가 기드론 골짜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극경사로 내려와서 극경사로 올라가야 되는 그런 길입니다. 그러니까 나귀를 타고 가시기에는 아주 불편한 길이죠. 차라리 걸어가야지. 이 경사가 이렇게 심하면은 나귀를 타기가 힘들잖아요. 평지를 가는 거는 가능하지만, 근데 굳이 나귀를 이제 타고 가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된 바로 그다라는 것을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가시지만은 눈이 감겨져 있잖아요. 눈이 감겨져 있으니까, 눈이 감겨져 있고 귀가 막혀 있으니까 아무리 보여줘도 보지를 못하고 아무리 들려줘도 듣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귀를 타고 오시지만 엉뚱하게도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 펴기도 하고 하면서 그렇게 호산나를 외쳤던 것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사람들이고요. 그때 이제 그 계시적 언어로 남겨주신 말씀 가운데, 그 사건을 통해서 남겨주신 말씀 가운데 주께서 쓰시겠다라 하는 그 큰 말씀을 남겨주셨죠. 나귀를 풀어가니까 왜 풀어가냐? 그러니까는 주께서 쓰시겠다라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약속인지 아니면 그냥 어떤 특별한 역사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그래서 그렇게 약속된 상황에서의 말씀인지 아니면 하여튼 특별한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인지를 모르겠는데, 하여튼 주께서 쓰시겠다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쓰시겠다라. 그래서 주님께 자기의 시간도 물질도 자기의 인생도 하여튼 자기의 가진 모든 것도 주님께 내어드렸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주께서 쓰시겠다라. 이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졌을 거 아니에요. 성경 읽은 사람들이 다 이 말씀 읽었을 터인데 다
다 거기에 응답한 것은 아니고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주께서 쓰시겠다라는, 그러면 제가 그렇게 해야죠 하면서 그렇게 그 역사를 이루었던 그런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많은 역사들이 이루어진 그런 말씀이죠. 예루살렘 사람들이 자기들의 메시아, 자기들만의 메시아가 이제 오셨다라고 그렇게 열광하고 환영하고 있었는데, 그게 또 못마땅한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왜냐하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이게 마땅치 않은 소리라는 거예요. 그게 합당한 소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라고 저들이 알지 못할 불경한 말을 한다. 뭔지 이런 말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저들이 하는 말은 옳다는 거예요. 그 말 자체는 옳다는 거죠. 그들이 지금 옳은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바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바라는 것은 틀렸지만 하는 말 자체는 옳다는 거예요. 그 옳은 말을 하고 있는데 왜 조용하라고 하느냐. 지금 저들이 옳은 말을 하고 있다. 합당한 말을 하고 있다. 오히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너희들이 잘못된 것이다. 바리새인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예수님이 오신 그 뜻을 저들이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이제 보았잖아요. 보았는데 그 뜻을 알았다라면 좋았을 것을 지금 내 눈에는 숨겨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도리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이게 주 70년경에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때가 주 33년경인데 한 30년 후에 예루살렘 성이 정말 돌 하나도 도리에 남겨져 있지 않고 다 무너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정말 예루살렘 성의 모든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죠. 학살을 당하고 노동에 쓸만한 사람들은 다 이 로마로 잡아가서 거기에서 원형 경기장 만드는 일에 이제 강제 노역으로 그렇게 썼고요. 그런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그때서야 그들이 이제 기억을 했겠죠. 그때 하신 말씀입니다. 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믿습니다. 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지기까지는 잘 믿지를 못해요. 믿지를 못하고 그냥 남 얘기인 줄 알고 나하고는 무관한 것인 줄 알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고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볼 수 있고요.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남 얘기인 줄 알고 나와는 무관한 얘기인 줄 알고 살다가 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그때야 이제 아이고 이게 그렇지 않구나라고 그때서야 이제 고백하게 되고 펄펄 뛰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그 말씀을 하시고 이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있고요. 예루살렘 성이 있고 성 안에 성전이 있죠. 성전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성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장사하는 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성전의 본래 뜻은 약해져 있고 오히려 다른 것들, 다른 부차적인 것들이 더 기세를 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셨다는, 어떻게 내쫓으셨겠어요? 혼자서 초라해 보이는 한 갈릴리 출신의 청년인데 그 사람들이 말을 듣겠어요? 군대가 와서 강압적으로 한다면 모를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에는 공생애를 시작하신 첫 해에 하신 말씀으로 돼 있어요. 예루살렘을 이제 3번 오셨는데 첫 번째 오셨을 때 요한복음에서는 똑같은 말씀을 하셨다는, 성전에 들어가서. 근데 이게 이 공간복음서,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해, 3년째 되는 해, 그때 하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왜 2번이나 기록되어 있지? 이게 뭐가 좀, 근데 시간이 틀리니까 이게 뭐 잘못 기록된 건가 그랬는데,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는 한데, 그것보다는 2번 하셨다는 생각도 맞을 것 같아요. 그냥 기록된 대로, 요한복음에 기록된 대로는 첫 해에 오셔서 보니까 이게 성전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뒤엎으셨어요. 그리고 3년 후에 다시 오셨는데 똑같은 거예요. 하나도 안 변해요. 아주 글자도 다르지 않을 정도로 안 변해요. 똑같은 상황. 그렇게 뒤엎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안 변해요. 하나도 안 변해요. 사람이 잘 안 변하잖아요. 하나도 안 변하고 똑같은 그런 모양이었던. 그래서 말씀하신 것도 똑같이 하셨어요. 똑같이 하셨고.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그래서 이제 이 고난 주간, 한 주간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하셨고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신 말씀이 복음서의 절반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공생에 뭐 3년 뭐 이렇게 그 나머지 반이 이제 복음서의 반 정도고요. 그리고 나머지 반은 이 고난 주간에 예루살렘 성에서 하셨던 그 말씀이 한 반쯤 정도, 분량으로 보면 그 정도, 그렇게. 그러니까 정말 아주 많은 말씀을 이 고난 주간 한 주간에 남기셨습니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지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했다.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그런데 또 다른 백성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그 긴장 관계가 계속 이어지다가 이제 결국은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이제 이르게 되는 그 과정인데, 고난 주간 이제 오늘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 주간 주께서 하시는 말씀들 우리가 들으면서 끝까지 주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종려 주일을 또 어제 지내게 하시고 또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맞이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에 많은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는데 저희들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끝까지 주를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육간에 공고한 환우들 참으로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은총이 임하시는 귀한 날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의 기도 가운데도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